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외적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질 것이다. 민족과 민족 간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후의 현상들을 통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뇌적인 징조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분 불법이 성행한다. 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차별로 여러분 무질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대로 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국내해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측한다는 것이 아주 불확실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돈과 불안과 무질서는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모든 시대마다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종말론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주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상황을 보면 어떤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때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잃는 삶,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중에 이상한 교리와 교단,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은 시작되었고 종말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이미 가까워졌고 종말론적인 표징들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낮에나 밤에나
땐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하신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신부되는 교회가,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등불가에 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찬양을 하면서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기다렸던 선조들입니다. 이 찬양은 손양원 목사님이 지금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얼마만큼 일제시대 때 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사업을 그만두고 집도 팔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또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잘 듣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깨어있고, 아멘. 여러분 가족들을 빨리 주 앞에 이끌어야 돼요.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자녀들 지옥 가는 거 보시렵니까? 구경만 하고 계시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여러분 부모,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녀들은 지옥 가서 그 지옥 구덩이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만 계시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지렁이가 담요고요, 구더기가 이불이잖아요. 그거를 깔고 덮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뜨거운 불 속에서 갈증이 나서 목이 타는 그 목마름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눈에 밟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헛되이 받지 마세요. 주님 오시고 나면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외치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아요. 노아가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노인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쳤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60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놓고 할 때 여러분 열 수 없었습니다. 때는 늦은 거거든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물속에 잠겨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그 아우성침의 소리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준비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미 화장도 끝나고 여러분 신부 입장 이 소리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신부 화장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드레스도 입지 아니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드레스 입고 화장 다 끝나고 부케 들고 신부 입장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 특징적인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아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요, 귀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뭐처럼? 농담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안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불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귀가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 소리에만 귀가 박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일은 좀 우둔해도 영적인 것에는 예민한 사람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이란 이 말씀은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언인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또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고 하는 징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 이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여러분 제우스 신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전 167년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곳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거든요. 말로 할 수 없는 모든 예배를 폐하고요. 율법을 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잔인하게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요.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산부들을 끌어다가 도로에 누워놓고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가게 하면서 배가 터져서 임산부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주 70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그리고 여러분 끌려가서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화형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들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준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예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온 형식대로, 살아온 습관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현실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은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뜨거운 불로요.
뜨거운 불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대환란이 임한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서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강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유럽에는요 그런 큰 교회에 카페가 들어서고 있고요. 술집이 들어서서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축제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도 큰 교회들이 여러분 유지하지 못해서 이단들에게 팔려지고 이단들이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가증한 것들이 거룩하게 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고 김포인가 강원가도 큰 교회가 문을 닫고 카페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들이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보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외적인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발발하고 있잖아요.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기근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기후의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름에 눈이 쏟아지고요, 겨울에 폭우가 쏟아지고 여러분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또한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불법이 여러분 난무하는 무질서한 사회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닫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알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강단이 무너지고 거기에 여러분 술집이 생기고 여러분 카페가 생기고 여러분 그것이 보기에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하하하 호호호 하고 웃는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슴 아파해야지요. 울어야지요. 울어야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6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대환란이 시작되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환란을 피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과 징표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보면 두려울 것입니다. 초조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달려와서 준비하려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늦습니다. 때는 늦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 때에 은혜 받으시길 원하고 구원의 날에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악하고 포악해질 것입니다. 정말 주님밖에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환난과 고통, 무질서, 이 세상의 모든 종말론적인 현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지식도 이걸 이겨낼 수 없어요.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많이 배웠다고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자연의 재앙들을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는 자는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환난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위기와 환난이 내게 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여러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왜? 우리만 준비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란 마귀와 싸운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이 변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잖아요.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비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잖아요. 예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성도들도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왜 마지막 때에 정말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양무리교회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져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세상 매스컴에 구설수로 올라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라 먹사예요. 정말 목회자들이 달라져야 돼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달라져야 돼요. 세상의 욕망, 욕심 좀 버려야 되고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윤리를 가르치고 세상의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달라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요. 교회는 여러 가지 영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만약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히 주지 않으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계속되어지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속에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가 양무리교회를 지키고 양무리교회를 보호하고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움의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고 후손들을 지키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이 환난의 때에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 기도 때문에 내 가정에 환난이 임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기도 안 하시렵니까?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그때 가서 왜 목사님의 말을 안 들었을까? 그때 들을 걸 하지 마세요. 그때는 늦어요. 미리미리 아멘입니까? 기도로 준비해 가시길 원합니다. 환난의 때에 이런 일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환난의 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환난의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날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믿는 가정들, 교회들을 얼마나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은요 안 믿는 사람 안 찾아가요. 믿는 사람만 찾아다닙니다. 교회 문패에 붙이는 집만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미혹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열왕기 하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돌아보지 말고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 가다가 다른 선지자를 만나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나도 선지자다.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쉬고 음식을 먹자. 이 미련한 선지자가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쉬면서 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선지자가 음식을 먹고 집을 나서서 가다가 사자에게 잡혀 죽잖아요. 그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죽잖아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재림했다고 내가 예수라고 절대 믿지 마세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왜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재산 가져라는 거. 근데 왜 거기에 빠져서 멍청하게 미련하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쏟아붓습니까? 거짓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아멘. 동서남북에서 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예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단 예수에게 속지 마십시오. 신천지에 빠지지 마시고요. 주님의 교회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호와 증인에 빠지지 마시고요. 이단들에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은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미단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툭 던져놓거든요. 거기에 빠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은 정신이 멀쩡하니까 절대 이단 안 빠질 것 같지요. 누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안 먹히겠죠. 그런데요 여러분의 영혼이 권고하고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면 그런 사람들의 귀에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빠지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움 때문이에요. 월세도 못 내고 성도도 없지. 힘들지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부흥될까 봐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정된 교회는 절대 안 넘어가요. 교회 평안한 교회는 절대 이단들에게 안 넘어갑니다.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분란이 있고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요. 누구나 다 오케이 어서 오십시오. 교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힘들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자,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믿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어라면 그냥 홀딱 가지 마십시오. 어디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가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에게 배우도 충분히 해요. 아멘. 왜 갑니까? 기도 받으러 오라고 하면 또 가요. 여자분들, 권사님들. 권사님이 신유의 인사가 있어갖고 기도를 하면 가서 머리 쭉 내밀고 기도해 주세요. 가지 마세요. 왜 갑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여러분 유혹하면요, 나 우리 목사님에게 안수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받을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드니까 이분한테 가서 기도 받으면 축복받을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왜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신천지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주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생기고 이제는 좀 있으면 아들 하나님이 나올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여호와 증인 파수꾼에 넘어가지 마세요. 파수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나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때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도 그렇게 임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천둥번개 치면 나만 느껴요? 다른 사람도 느껴요? 다 느끼잖아. 예수님 오심도 다 느껴요. 목회자들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위협하고 여러분들 그냥 막 위협할 때 거짓 목사예요. 절대 그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내가 느낀다면 여러분도 느끼게 해요. 아멘입니까? 제가 본다면 똑같이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십시오.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다. 아멘.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진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먹여드릴게요. 재워드릴게요. 정 가실 곳이 없으면 제가 우리 집을 들여서라도 살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제발 이런 미혹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시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봅니다. 29절 시작.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별이 떨어지고 달이 빛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이 오염되어서 다 가리워지잖아요. 여러분 둥근 달을 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잘 안 보여요. 일식 현상이 아닙니다. 우주 전체 질서가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임하심이 이제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때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때 운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심과 함께 공중으로 휴거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십시오. 모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절실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준비합시다. 신앙, 믿음 생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멋대로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정말 통곡하며 울 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해도요, 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때문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천군 천사들과 호령나팔 소리를 불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진짜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는 신부와 같이 여러분 손에 부케도 들려 있어서 신부 입장, 신부 입장,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을 드립시다.